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7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사마리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모스에는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설교가 3편이 연속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들으라라고 시작되는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의 후반절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게 선언되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인식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선언이 이루어질 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 시간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심판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증인의 자리에 서서 함께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에 나타납니다.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읍이고 애굽 땅의 궁궐들은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블레셋도 애굽도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대적하던 곳으로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는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들에게 선언하여서 뭐 하라 그러냐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9절 보시죠.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가 있나 보라. 즉 항상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자, 이 사마리아 산들을 봐. 너희들이 보기에도 이곳에 너무나 큰 제약들이 있지. 이것을 너희들이 확인해 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자기 궁궐에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볼 때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 나라들도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라의 지도자라면 무엇을 합니까? 그 나라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것이 일반적인 나라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이 포악과 겁탈을 통해서 백성들을 자기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통해서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에 확인할 수 있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계속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돈을 위해서 의인을 팔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자기가 강하면 언제든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그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먹이로서 남아있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그래서 이 모든 이 성적 타락이, 영적 타락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기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해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 눕다는 것이 바로 여인과 함께 잠든다는 표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성적 타락을 지금 자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적 타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그 제도를 무시하고 이들의 옷을 전당 잡아서 저녁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타락한 세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포도주에 취해서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바로 이방 민족이 보기에도 이것은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13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할. 자, 여기서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위에서 나타났던 아스돗 궁궐과 예굽 땅에 있는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봐도 저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택된 족속인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술을 빌려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히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전도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에 어떻게 이런 죄악들이 있을 수 있어? 교회 그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는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인데,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이런 일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특히 우리가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과 같은 상황들이 교회 안에 발생되는 걸 보고 많은 미디어들이 이것을 보도하고 나면은 참 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에 놓이게 됩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면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속에 너희들이 쇠하고 내 궁궐이 약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자가 양을 습격하여서 잡아먹더라도 그 일부분의 사체가 남아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오히려 끝부분에 있던 연약한 자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건져냄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언하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로 이어가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배들의 재산들을 번하며 그 재단들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우선 폐하셔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 죄악을 범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이곳을 하나님께서 폐하셔서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너무나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힘들게 된 거, 또 예배가 드리기 힘들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위기감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더 많은 반감을 가지게 되는 거, 이러한 상황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용인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을 정하시고 이 장소를 정하시고 이 순서를 정하셔서 우리로 거룩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고 은혜로 나오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오게 하시고 성도의 귀한 교제로 나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세상에 의해서 막힐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가 감히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선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회개의 기도와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거면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권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5절 봅시다.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고 큰 궁궐들이 무너지리라. 즉 이 주권자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권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랑하던 것이 사라지고 이들의 공로가 되던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아모스를 보게 되면서 지난 1, 2년간 있었던 삶을 되돌아보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읽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강하게 나누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하지 않음이 없이는 중단될 수 없고 우리 앞에서 멀어질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을 바로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가 노출될 때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자는 거예요. 죄악에 오염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스스로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시면 성도들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자신에게 그러한 죄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죄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죄를 깨닫고 회개한 주의 백성은 사유하심,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사랑으로 남겨둔 자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선민들은 죄 중에 있으면서도 심판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하고 철저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반드시 남은 자를 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며 앞으로 있을 회복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해야 될 성소, 성도가 타락할 때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도와 성소에게 심판의 기준은 더욱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치와 향락의 중심지인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와 성도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해요. 자신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위해서 더욱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교회와 가정의 요란함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과 바른 일 행하지 않음이 용인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의 때를 속히 허락하시어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